젊은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모읍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1억을 모았습니다. 근데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왜 못 잤을까요? 너무 기뻐서일까요? 아닙니다. 옆집 부부가 1억 5천을 모았다고 자랑을 하고 나고 난 다음에 잠을 못 잤습니다. 옆집 부부에 가서 1억 5천을 모았으니까 기쁘냐 물어봤습니다. 2억 번 친구가 있어서 하나도 안 기쁘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서로 다툼과 싸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 그 싸움의 또 그런 다툼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다 내 것이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 천사들이 서로 시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야, 우리도 한번 내 것이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천사들이 모여가지고 금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한 천사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래 너 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야 그러면 안 되지. 이제 내 것이다 그럼 너는 내 것이다 그래야지. 그래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 돈을 이만큼 갖다 놓고 또 천사가 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그래 너 다 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서로 웃고 우리는 안 되겠어 그리고 행복하고 웃고 말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태수 목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보다는 불행에 더 익숙해 있다. 행복한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불행을 선택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 우리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행복하지 못하다. 우리가 다 잘 압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또 더 가지라고 발부둥을 치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늘 더 가지지 못해서 발버둥을 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면 뭔가 내가 부족해 보여서 내가 행복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질 자체는 결단코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또 어떤 더 기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실 부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 어떨 때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은사가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학식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저주된 삶을 살라고 그런 것을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축복을 못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내 것이라고 더 발버둥 치면서 살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사용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또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그것을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른 신앙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어떤 면에서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라고 주신 아주 큰 선물입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하게 복으로 누릴 수 있는가 이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나눠줍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바울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것입니다. 자, 4장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게도냐에 있을 때도 이 빌립보 교인들만 도와줬다. 또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나를 도와줬다. 사실은 바울이 빌립보에 이렇게 있다가 쫓겨가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래 거주하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 빌립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사람들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펴봤듯이 빌립보라는 동네는 이 황제를 숭배하던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의 멤버들도 보면 뭐 자주 장사하는 분, 또 귀신 들린 사람, 종, 여종, 또 간수, 뭐 이래서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런 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돕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다른 부자 동네, 또 부자 교회에 있는 곳에 가서는 그들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 오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동네에 가서는, 거기는 부자 동네입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였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자기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자기가 먹고 살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벌어서 복음을 전했다. 저들에게 전혀 어떤 재정적인 도움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서 9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는 아주 부자 동네고 또 고린도 교회는 아주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곳에서도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많았던 부자 동네에 가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물질의 도움을 받고 안 받고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의 물질 사용의 이유가 있다. 물질 사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질의 나눔이라는 것은 양이나 재물의 유무나 부유하거나 가난한 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바울은 정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누가 어떤 선행을 했을 때, 좋은 일을 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그걸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뭐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아니면 그거 뭐 하나님 거니까 주는 것이 당연하지, 뭐 이렇게 아주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물질이 돈이 많으나 적으나 사실은 누구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또 받는 사람은 감사한 것입니다.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나눔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눈 것이지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를 이렇게 서포트해 준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 바울이 뭐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감사의 마음을 몇 번이나 전하고 싶었다. 정말 감사하다. 자,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물질적 도움, 그 물질에 대한 도움에 대한 그것 이상의 의미가 이 물질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4장 17절을 봅시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새 한국에서는 이런 칭의 이론, 언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이런 논쟁이 막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만 안 된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냐 행위로냐. 이건 아주 오래된 그런 논쟁입니다. 그런데 뭐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똑같은 것이다. 믿는 자는 행동한다. 자, 믿는 자는 행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는 행동한다라는 말 속에는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는 성령의 내주,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와 양성과 자비와 충성과 오래 참과 절제와 같은 이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격 가운데 드러나는 사람이, 이것이 실제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이 드러나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간과 물질로 나타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 시간 사용을 보면 압니다. 또 내 물질 사용을 보면 압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돼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런데 나는 이기적이라서 자기밖에 몰라. 욕심이 더 많아져 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화를 확확 내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과연 그 속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의 물질 사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물질을 사랑의 나눔으로, 사랑의 표현으로 이 물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그 물질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욕망만을 위해서, 자기 욕구를 더 충족해주고 자기의 그런 인생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전혀 하나도 사랑의 나눔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앙을 본질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잘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눔이 있다, 사랑의 나눔이 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나는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또 시간을, 능력, 이런 것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잘 나누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물질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적 나눔은 단지 그런 성령의 열매 차원이 아닌 것이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더 큰 의미가 있다. 4장 18절을 봅시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뭘 그렇게 풍족하게 넉넉하게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풍족하다. 너희들이 준 것 그것, 그 때문에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준 것, 그것은 나를 풍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사랑의 나눔들을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물질과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예배로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막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막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바르게 먹고, 바르게 마시고, 바르게 입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돈을 사용해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악한 곳으로, 악하게 사용되지 않는 곳에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은 최소한 하셔야 합니다. 내가 쓰는 돈이 유흥이나, 악을 조장하는 유흥이나, 포르노나, 악한 게임이나, 낭비적이나 사치적인, 그래서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데 내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 생각하며 고민하며 물질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이 악하게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능력을 악한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소극적인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모습은 바로 나눔입니다. 나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보면 재물이라는 말과 헌금이라는 말과 나눔이라는 말이 거친 동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옛날에 우리가 교회를 짓기 전에 부흥회를 했습니다. 교회당을 짓기 전에 꼭 뭐라고 타이틀을 붙입니까? 성전 건축 대부흥회 이렇게 하죠, 그죠? 그러면 보통 부흥사들이 옵니다. 공갈 협박 내지, 그죠? 기복적 마음을 부풀려 가지고 헌금을 많이 내도록 강요를 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더 잘 살 수 있다. 넘어가서 헌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도 참 우스운 것은 헌금을 많이 하면 더 부자가 된다. 그런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는, 그래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의 욕망을 더 부추기는 곳에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주셨기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헌금이고 나눔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투자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더 부족하니까 나에게 더 주십시오, 그런 기복적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시정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사랑의 마음, 또 평안의 마음,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이니 기쁘게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드리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걸 주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11조를 하면 100배나 바꿔준다는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좀 내한테 한번
뭡니까? 로또가 맞게 해줄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많이 받았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감사하면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은 온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20절을 봅시다.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 흠이 있는 재물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2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로는 저희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입니다.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재물입니다. 흠이 있는 재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보이게 누구를 섬기고 있다. 정말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이고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헌금한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니까 주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흠없는 재물을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자꾸만 어떤 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4장 20절을 보면 그가 가난하여 이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하나나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과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넉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들, 자기가 잘못을 빌어야 됩니다. 근데 다 양을 갖고 오고 소를 갖고 와야 돼.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제, 밀가루만 갖고 와도 됐습니다. 자신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참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한다. 진심으로 한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은 교회들 엄청 시끄럽습니다. 돈을 많아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냥 오만 더러운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심, 중심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이 정말 내 모든 것들을 주셨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나누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없이 욕심과 욕망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내어진 그 헌금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더 거룩해지지 않고 비난이나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더 악해지지도 않는다. 당신은 그저 당신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존재인가는 하나님이 아시며 그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해줄 수는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감사하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풍성해졌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자,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렇죠? 예, 내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필요한 것을 주신다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정말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그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청지기임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을 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예,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게 아니다 어떻게 아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무도 갖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언제 시간도 내 거라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는 인생을 삽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맡겨놓으신 것이죠. 하나님 맡겨놨구나.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이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물질을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넉넉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이 자랐다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어떻게 나 신앙이 좀 자랐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다른 사람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한테 커피도 한 잔 못 샀는데 이제는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밥 하나 사면 뭔가 언제 저 사람이 나한테 밥 하나 사주나 하고 그냥 그 계산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베푼 것이 즐거운 겁니다. 사람들과 함께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이 기쁩니다. 예, 밥을 해주고 그저 섬기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됩니다.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계시는 것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냥 누가 뭐 하나 내가 하고 나면 저놈은 왜 나한테 커피도 한 잔 안 사? 혹시 그러고 있다면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다고 내 존재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돈이 많다고 해서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의 유무가 나의 존재의 가치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그 너머에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삶, 인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이냐? 한번 봅시다. 어떤 것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나눔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또다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럼 또 풍성한 나눔이 시작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풍성한 재물이 되고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부를 다룰 수 있는 영성입니다. 주보를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주보 타이틀. 부를 다룰 수 있는 영성.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이걸 정말 기쁘게 바르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물질에 대한 영성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물질을 더 가져야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이걸 어떻게 더 사랑스럽게 더 많이 나누면서 더 많이 베풀며 살까, 그런 고민하는 영성, 물질, 부에 대한 영성이 준비된 사람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넉넉하게,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양을 훔쳐다가 죽여 없애려는 것뿐이다. 도둑,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어쩌든지 어둠 속에 살게 합니다. 자꾸 움츠러들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합니다.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큰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면서 베풀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넉넉한 인생을 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인생을 살도록, 그런 삶을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